우리의 희망은 미래는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대한민국이나 아시아나 세계의 미래는 우리가 다락방으로 가느냐, 다락방 외에 어떤 다른 길을 찾느냐, 다락방으로 가면 삽니다. 반드시 좋은 나라, 좋은 가정 만들 수 있고, 다락방을 벗어나면 어느 나라든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에도 수십 개의 나라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신기루와 같이 금방 있다가 없어지는 권력과 재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 잘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이 말씀하신 다락방으로 가면 그 나라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물어보면 좋을까요? AI가 답할까요? 점쟁이가 대답할까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성경만이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곳은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탄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와 우리 모두 개인,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우리의 모든 질문을 대답하는, 우리의 모든 방황을 멈추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곳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AI에 물어보지 마시고 성경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정보, 창조주, 통치자의 앞으로 미래의 통치, 철학, 목적이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주의 것, 보고 볼 수 없는 곳, 영의 세계, 육의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깊고 깊은 비밀을 성경은 다 그 안에 감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는 알 수 없지만은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에게 물으면 주님은 반드시 대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요사이 노후에 직장에서 퇴직한 분이 지난 5년 동안 한 6조 정도의 잘못된 곳에 보이스피싱을 두고 어디 투자하면 얼마 번다 이런데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다 전문가랍니다. 금융계에 있던 분들이고 다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고 학교 교육 공무원들이지만은 노후가 걱정되니까 이 퇴직금 가지고 어디 돈 좀 불리려고 넣었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나아가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축복의 가정을 만드는 길은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여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혼자 고행을 하는 곳이지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축복의 광장, 다락방이 바로 오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집안에 있지 말고 언제나 교회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의 정보를 나누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성전, 하나님의 다락방에서 무한한 발전과 축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는 12명의 제자들과 어머니와 120명이 최초로 모였습니다. 교회 탄생 최초의 멤버는 120명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교회의 요소는 여러 개 없습니다.
좋은 나라 만드는 데는 천 가지 만가지, 가정을 만드는 데는 천 가지 만가지지만은 교회는 기도하면 성령 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있으면 다 합니다.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은 사람도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단순한 일에 실증을 느끼는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복잡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응답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킵니다. 이 120명이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됩니다. 발전이 옵니다. 새로워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2조 500년 그렇게 비극이 있어도 한 번도 변하는 이야기를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변해서 새로운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찾습니다? 오늘도 기독교가 다락방이 없는 문화는 도박을 하면 평생 도박하지 거기서 새로운 걸 못 찾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집을 끊임없이 이 술집에 저 술집으로 옮기는 것이지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종교의 그 미개한 문화에서 에집트가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아랍의 봄을 만들어도 못 빠져나옵니다. 왜? 다락방이 없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을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극이 있어도 대한민국같이 비극이 많고 불쌍해도 대한민국같이 불쌍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계 인류 역사의 최대의 복을 받은 것은 다락방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끊임없이 이 날에 이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세계는 로마가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핸들을 황제가 잡은 이 로마가 세계를 잡고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가 전체를 다 손안에 넣어놓고 있는 때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계를 통치합니다. 한 나라가 통치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에 다락방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천이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찾아갔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두 사람이 왔지만은 로마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이 다락방이 군대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은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지같이 죄인이 붙들려가지고 갔지만은 이 두 분에 의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우상국가 가장 팍스 로마가 복음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다락방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락방.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더라면 로마도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과 같이 지금 폐허가 되어서 유적 위에 그냥 돌덩어리만 남을 터인데 오늘 또 로마는 살아있는 것은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바뀌었는데 바티칸에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세계 기독교의 출발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100%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은 성은 무너집니다. 어떤 것도 다 없어지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다락방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나라, 그의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AD 313년 콘스탄틴은 우상국가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기독교의 자유를,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교회의 자유를, 교회 시대의 문을 로마 황제가 문을 열어버리고, 그때까지 로마는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우상 다 합해도 로마 한 귀퉁이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는 천지백갈이 다 우상입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그 거대한 힘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하늘을 덮습니다. 지금도 만들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들, 전 세계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에는 우상이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문화가 주는 선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퇴폐 문화, 음란 문화입니다. 폼페이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아닙니까? 로마 천지는 다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경기장에 모여서 선진국의 위용, 세계를 통치하는 유일한 민족 로마의 위용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은 로마 문화를 다 한 곳에서 흡수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은 웅장합니다. 얼마나 웅장한지 로마의 경기장을 잠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준비했습니다. 콜로세움입니다. 이게 서울 운동장이 지금 잠실에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국력으로 만든 것이 한 7만 석, 6만 석, 좀 7만 석인데 이게 8만 석입니다. 그 옛날에 장비도 없는데 신비하지 않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곳이 곳곳마다입니다. 콜로세움입니다. 그 다음 내부 보십시오. 얼마나 과학적으로 잘 돼. 그 다음 예루살렘 가이사라에 있는 경기장입니다. 여기 이거는 연극장이고 그 옆에 경기장이 또 있습니다. 아마 가이사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에베소, 유명한 에베소서가 나오는 거기에 적어도 3만 석입니다. 대단합니다. 그 다음요 안 나오네. 많습니다. 그 경기장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사자끼리, 동물끼리 싸우게 하고, 동물끼리 싸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의 노예와 노예끼리 와가지고 서로 칼로서 서로 그 자리에 피 흘리고 죽는 모습을, 그걸 보고 흥분합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의 지성인, 로마의 문화인라면 로마인데 이 문화인들이 즐기는 것이 한쪽은 퇴폐와 한쪽은 이런 사륙이 잔인한 곳에 피 흘리는 곳에서 모두 모여 열광하는 것입니다. 마차 경기를 비롯해서 사람이 짐승과 사람, 사자와 싸우는 것은 흔해 빠지니 항상 그런 프로그램으로 즐기는 것이, 콜로세움도 다 그런 곳입니다. 마차 경기 한번 보십시오. 배너에 나온 소리 좀 내봐. 웅장하고.
예. 저를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문화가 발달하고 세계 최고가 나라가 되면 뭘 하겠습니까? 다락방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는 1000번이나 10,000번이나 어느 민족이나 다 콜로세움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다 저런 문화입니다.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그래도 스포츠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문화, 복음이 없는 문화, 다락방이 없는 문화, 정치나 모든 것이 사륙의 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모두 즐기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사람의 일상생활이고 그것 때문에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콘스탄틴이 은혜를 받아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여러분, 한 어머니가 한 사람, 복음은 한 명이 귀합니다. 120명이 전 인류를 바꿔놓듯이 우리나라 언더우드 아펜셀러 2명이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듯이 우리도 500년, 2조 500년, 여러분 우리 4,000년 단,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화가 됩니까? 변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대한민국의 생명이 되고 어두운 땅에 빛이 되고 우리를 건강, 가정, 삶을,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복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나라, 어느 나라, 전 세계 제일 비극의 나라가, 이 로마는 잘 살아가지고 저짓하지만은 우리는 저보다 더 잔인한 일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기적의 나라를 만든 것이 정말 다락방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콘스탄틴 하나가 전 로마를 바꿔서 경기장을 다 폐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다 예배드리게 합니다.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증오심과 사륙이 떠나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저런 흉측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자 하지만은 어떻게 좋은 일을 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 복음이 없고 다락방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가정 만들고 좋은 나라 어떻게 뭘 가지고 만든단 말입니까? 대표로 만듭니까? 망치로 만듭니까? 국회가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든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는 경기장입니다. 그러나 이 경기장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륙의 경기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생명의 경기장이며 기쁨의 경기장이며, 하나님 주신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락방의 문화는 예배 문화입니다. 기도 문화입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봄에는 꽃으로 찾아오고 가을은 열매로 찾아옵니다. 철저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락방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있었던 게 양반 문화입니다. 양반 쌍놈을 우리끼리 갈랐습니다. 1684년 대구 지역을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양반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쌍놈입니다. 쌍놈은 뭐냐? 그냥 쌍놈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양에서는 노예라고 하지만 우리는 노비라고 해서
다 우리는 팔았습니다. 서양에서는 당나귀 사람 값이 상당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값을, 남자 여자 값을 당나귀 반마리 값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사람을 팔고 샀습니다. 이걸 수천 년 동안 해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다락방이 없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반 쌍놈이 무슨 진짜 쌍놈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잘못해서 쌍놈이 아니라 워낙 나라에서 한순간에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정승들이, 모든 귀한 분들이 한순간에 쌍놈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다 죽이고 16살 이상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노비로 보냅니다. 어제까지 정승이었지만 오늘은 다 보냅니다. 여기에 기록 하나만 합니다. 강순의 처첩과 자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내는 북인데 인물이 곤양으로 보내고, 첩은 춘월은 웅천으로 보내고, 아우 강말생은 해남으로 보내고, 강춘성은 고성으로 보내고, 옥금은 하동으로 보낸다라는 기록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 1880년대까지 선교사 왔을 때에도 어머니는 이리 보내, 4살 난 아이들은 4살 난 대로 저쪽으로 해남으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그래서 아이가 헤어지면서 너무 우니까 엄마하고 같이 있도록 해라,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잔인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2조 500년 동안 우리는 쿠데타가 예를 들어 음모를 꾸몄다는 그 정식 재판만, 임금이 직접 재판한 것만 1000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 죽입니다. 정승 그냥 살아남는 이순신도 죽다가 살았습니다. 어디 살아남을 적, 황희정승도 저 북쪽으로 귀한 거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귀해도 이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음모로 해가지고, 그래서 임금님이 아침에 조회를 하고 저녁에 석회를 하면, 모임을 가지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임금의 수명이 다 짧습니다. 못 견딥니다.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서로 고발한. 그래서 다른 나라는 노예가 남의 나라에서 끌어온 사람만 노예지 자기 민족을 노예로 하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다 죽이고 그 자손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다 쌍놈으로 만들었습니다. 쌍놈이 우리나라 없습니다. 원래 없는데 임금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백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잔인하게 고문한, 이 고문을 임금님 직접 합니다. 그래서 양다리 묶어놓고 끝까지 때리고 고백하게 하고, 이미 정했는데 고백 안 할 수 있습니까? 100% 고백합니다. 전혀 근거 없지만은 상대방 모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뭔 음모를 또 꾸밀지 모르니까. 친구 못 믿습니다. 형제 못 믿습니다.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르니까 우리끼리 다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그 다음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는 것이 말 5마리를 가져다가 목을 묶어가지고 목을 잡아 당겨서 목이 그냥 빠집니다. 양 다리, 팔 다리를 4개 묶어가지고, 그래서 사지가 다 끌려 나가면 이걸 가져다가 한양에, 그 임금님이 사는 한양에 거기 다 참여합니다. 다 신하들이 모두 참여해서 그걸 보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줄줄이 외가, 친척, 집안, 사촌, 팔촌 다 죽입니다. 싸그리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목은 그 장 안에 달아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로마보다 훨씬 잔인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다락방이 와서 이걸 다 제거된 겁니다. 교회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이 증오심이 많은데,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도 해외 가서 죽이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둘레외 그래 죽으면 얼마나 국민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좋아합니다.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로 보내니까 온 국민들이 좋아가지고 국수를 2 그릇씩 먹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지금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도 다 그래야, 온 나라가 그래야 마음 편한 것이 이 잔인한 민족입니다. 다락방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대로 변화가 되었는데 한국의 다락방은 도무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복을 받았는데도 이 다락방의 문화로, 복음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 생명의 사랑의 문화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가정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딱 문 열면 여보 사랑해요, 유자씨 I love you 그러고 한번 문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양반이 무슨 그런 말 해. 복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가 들어와서 다락방이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영국, 그 잔인한 영국도 다 바꿔놓았어요. 신사의 나라 만들고요, 미국 인디언의 나라도 지상의 최대의 복된 나라로 만드는 거, 이 다락방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 교회는 로마 경기장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모임, 사랑의 모임, 생명의 모임. 오늘 모인다 사도행전 1장에 계속 나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콜로세움에 모이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여 내 영혼이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으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내가 변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했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부유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와서 남녀 차별도 없게 하시고 쌍놈도 없게 하셔서 맑게 대한민국을 청소한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남자 여자 못 앉게 하는 걸 교회가 하나 돼서 다 앉게 하고,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 차별 없게 하고 쌍놈 차별 없게 하는 이 다락방의 문화를 살려서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셔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증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과 감사와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여담 곧 대통령 나올 터인데 누군가 나오면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예요. 다 저도 만나고 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보복하지 마라. 너 보복당해. 당신도 보복당해. 사랑 좀 해봐. 이 대한민국 사람 남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디고 어쨌든 피를 보면 좋아하는, 오늘 대한민국 콜로세움에서 벗어나야 돼. 콜로세움에서 벗어나. 아멘. 여러분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 다락방을 잘 지키십시오.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건 안 지켜도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잘 지키세요. 기도 잘 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이 관계는 간단한 몇 가지 요소로 묶어져 있는데 이것의 세계를 다 가진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손 잡는 거, 이 손 하나 잡으면 다른 손 다 안 잡아도 되는 거고, 이분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없어도 여러분에게 평안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라 없이 해외 가서 많이 남의 나라에 살면서도 가는 곳마다 부딪히잖아요. 다니엘 부딪히잖아요. 성경은 에서도 부딪히잖아요. 모르드게 부딪히잖아요. 다 다른 문화와 부딪히는 것이 독특한 기독교 문화입니다. 왜? 하나님을 임금으로 삼고 자기가 사는 나라 임금을 임금으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려워. 또 그 사람들은 휴식이 없는데 꼭 주일 안식일 날 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지킴으로 강한 민족. 오늘 이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번에도 증명됐습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지금 그 적은 나라가 한 1,000만도 안 되는 인구 가지고 6개 나라하고 싸워 이깁니다. 하마스하고 싸워요. 하마스 초토화됩니다. 레바논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워요. 가장 강력한, 아무도 갈볼 수 없는 헤즈볼라하고 이깁니다. 시리아하고 이깁니다. 남쪽에 에집트 그 강대국이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란하고 이기잖아요. 후티 반군하고 싸워. 이번에는 후티하고 또 후티가 후퇴하더라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중국이 벌벌 떠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러시아가 벌벌 떠는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른 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까? 뭐 밥깨나 먹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어부들이 모였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10,000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좋은 나라가 나오고 좋은 가정이 나오고 좋은 부모가 나옵니다. 좋은 자녀를 다락방에서 만드는 거지 오늘 교육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우울증만 만들어내고 이렇게 불만스러운 교육 이렇게 모두 다 엄청난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살하고 왜? 다락방으로 와야 자살 안 합니다. 다락방으로 와야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약이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못 막아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막아냅니까? 복음 다락방이 막아내는 것입니다. 다락방은 모든 저주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열려라 참깨.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본데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도 교회 다락방 시대, 교회 시대, 대한민국은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역사 속에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다락방에 모이는 인원이 작아지고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에도 위기가 오고 어두움이 덮고 있는 거예요. 나쁜 기압골이 먹구름이 한국을 지금 위를 덮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경홀히 여기는 세속문화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 경기장에서 보면 다락방 12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거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상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거기는 생명과 구원이 없습니다. 다락방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락방입니다. 많이 모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122편 보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되겠네요. 이쪽 양쪽으로 보시면서 한번 한 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 자녀의 기쁨은 교회 가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은 가자고 해야 합니다. 아들 보고 가자, 여보 가자, 엄마 가요, 교회 가요. 어디 가? 교회 가요. 다락방으로 가요. 백화점? 아니, 교회로 가요. 해수욕장? 아니에요. 세계 어디? 높은 산? 아니, 어디 가도 별 게 없어요. 별장 지어놓고 어디 가도
다락방인 교회에 가자 할 때 그 사람도 복이 있고 가자고 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가는 사람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갑시다. 가자. 중창단 우리 연습하러 가자. 오늘 중창단 썩 잘했어. 썩 잘해. 진주 집사가 진주같이 잘했어. 교회 가자 할 때 참 기뻐하였도다. 2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발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문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 머물고 문지방에 머물지 말고 성전 밖에서 방황하는 탕자의 문명 속에 살지 말고 여러분의 발이 두 발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할렐루야.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예배, 교회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화려하지, 콜로세움 같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다락방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아름답게 봅니다. 아름답다 저 동산 우리 모두 다 함께 가보세. 뭉세월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동산은 주님이 계신 곳이로다. 시간이 없어 못해. 빨리 지나가야 돼. 주님이 계신 곳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요 지파 들고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데 교회는 따라서 전례대로 내 어렸을 때 다닌 교회 전례대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던 그 전례대로 다니는 거예요. 12지파예요. 어떤 분은 도봉구에서 오고 이거는 아셀 지파야. 남쪽에서 옵니까? 유다 지파요. 모든 우리 교회도 동서남북으로부터 12지파가 모임. 의정부 동두천에서도 오고 하양리에서도 오고 종로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는 교인이 많습니다. 동서남북의 교회는 12지파가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시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 앞을 보십시오. 여기는 주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건 복수예요. 그냥 단순한 법적인 것만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이 열려라. 앞날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축복하는 보좌의 집 하나님의 궁궐이. 우리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게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예요. 이 보좌는 모든 것을 판결하는, 죄를 이번 승진시켜라, 진주 이번에 잘 뜨게 해라, 이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임금의 하명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의사가 돼서 주님은 이 보좌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서 김 집사 오랜 암에 걸렸는데 오늘 나았다고 일러라.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낫는 거예요. 저 김 집사는 가난한데 그 집에 복이 있어 부자 되게 하여라. 왜? 이 심판의 보좌라.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은 한 가지만 하시는 보좌가 아니에요. 혼자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시. 저 집에 길을 열어라. 저도 어려서 교회만 열심히 다녔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마이에게 명일동으로 갈라 일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내가 오고 싶어 온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나의 길을 성전 다락방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다락방에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민족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